우리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역시 이렇게 젊은 교회라 이렇게 찬양도 너무 좋고 기도하는데 반주가 나온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드하게 양복을 입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한 20살 좀 됐을 때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 20년도 아니고 한 30년 전쯤에 서울에 서울예전이라는 대학교에 축제에 놀러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철제 계단을 이렇게 작은 철제 사다리 같은 계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오고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제가 아래서 올라가다가 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누굴 봤냐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김유택 선수라고 옛날에 한기범 선수와 같이 농구를 했던 분인데 한 2m 되시는 분이 저는 이렇게 경사가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막 거대하다 이런 느낌을 당시 한국에는 지금도 없지만 2m 가까운 사람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을 딱 맞닥뜨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날 또 좀 독특한 만남은 제가 신동엽을 만났습니다. 가서 아는 사람은 아니고 있길래 가서 제가 일부러 말을 걸었죠. 길을 물어봤습니다. 갔더니 하얀색 위아래 정장을 입고 이제 막 데뷔를 하는 기억하시죠? 안녕하시렵니까? 했던 둘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였는데 갔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좀 겁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 수 있겠고 또 역사 속의 인물 이순신 장군 그런 분을 딱 만나면 그 포스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모세를 만약에 만날 수 있고 모세 앞에 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돌아보면 첫 그의 40년은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국의 왕자로 살았죠. 절대 권력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출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이후 40년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광야에서 은둔했죠. 그러니까 제아의 고수 같은 어떤 깊이가 생겼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모세 안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이후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라는 그 왕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대항하고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요 지도자인 그런 모세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모세 앞에 막 지팡이를 들고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와 정말 무시무시한 거장이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좀 두려움도 느낄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우리가 현대에 생각하는 그런 느낌과 성경에서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온유하면 약간 유순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약간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여성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먼저 들기 쉽죠. 근데 성경의 온유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고 신약에서 나오던 구약에서 나오던 성경에서 온유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의 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 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제어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상태가 된 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유아틱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죠. 야생마니까. 보면 그 안에는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고 근육과 핏줄이 물론 여기는 없지만 근육과 핏줄이 넘치는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보니까 마음대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고 컨트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온유인 거죠. 무기력하거나 유약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가 만약 뛰어야 된다면 아주 힘차게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활기차고 그런 기질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이 아무 때나 분출되지 않는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는 필요할 때는 폭발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제어되는 성품이 온유인 것이죠. 모세를 보면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그는 유약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그러니까 천성이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왕자로도 살아봤고 권력도 누려봤고 또 40년의 고독한 세월을 살았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면의 어떤 강인함 그런 것도 생겼을 것 같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봤고 200만 군중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어떻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할 정도의 영적인 영성도 갖고 있는 그 안에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그런 모세였죠. 만약에 그런 사람 정도 됐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되면 누구라도 그런 내면, 그런 경험, 능력, 영성을 갖고 있다면 어디 가서 사실 좀 잘난 척을 해도 그럴 만하죠. 위세를 떨 만도 하고 조금 어디 가서 화도 낼 만하고 분노도 낼 만하고 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벌써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늘 절제되고 컨트롤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온유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온유한 것 같습니다. 내면은 강한데 겉으로는 유한 사람. 예, 모두가 그렇죠. 예. 어릴 때 무협 소설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무림의 절대 고수는 늘 그런 느낌이죠. 싸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와서 막 덤벼 안 덤벼 까불지 마 이러지만 고수들은 늘 그렇지 않죠. 힘은 없어 보일 수 있고 어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는 잘난 척도 안 하고 거만함도 없고 말투조차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성경의 온유의 느낌이죠. 모세가 온유하다 할 때는 모세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오늘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전혀 예상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안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와 가장 반대되는 모습. 아마 분노하는 모습이겠죠.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해라는 말은 아마도 그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온유와 분노는 참 대립되는 말인데요. 성경이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또 성경이 세상에서 온유 1등은 모세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도 인간이니까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의 약점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분노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모세가 언제 분노했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혹시 우리 선입견에 모세는 아주 훌륭하니까 모든 걸 다 잘했을 거야.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는 분명히 분노에 관해서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분노 프로블럼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40세 때 나타났죠. 40세 때에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욱해서 욱하는 바람에 그를 죽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철저하게 예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모세죠. 분노 폭발 모세죠.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랬죠. 물론 모세가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금방 받아온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집어 던집니다. 절대 잘한 건 아니죠. 모세가 끌어오르는 분노를 또 못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한테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3,000명을 죽이죠.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반석을 친 사건이 있는데요. 광야 4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물이 없어요라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거기서 분노하죠. 도대체 이게 뭔가?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아마도 고성을 질렀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면이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저들에게 물을 줘라.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반석을 2번 칩니다.
치라는 얘기가 없는데 치고 분노를 폭발시키죠. 분명히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모세는 분노에 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그런 환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이죠. 이상한 것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모세였는데 그가 평가받기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분명히 통제와 컨트롤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과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어울리나가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혹시 우리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하죠.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어서 모세의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 바로 왕을 만나서 이 백성들을 내어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뭐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반복하고 10번이나 재앙도 10번이나 해야 되고 결국 내보낸다 그랬는데 홍해까지 또 쫓아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장난하나 진짜. 우리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는 뭐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근데 모세는 그럴 때 내내 담담하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바로 한 게 뭐죠?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방금 며칠 전에 그 재앙과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런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면 과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거기서 10명이 돌아와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 편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아요 그러죠.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리더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 때려쳐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모세는 거기서도 그냥 그런 상황에 엎드리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죠.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한 가지죠. 구스 여인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거죠. 가장 리더격인 모세의 형제들이 그렇게 대항을 해 나오는데 우리라면 어땠을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래 니네가 다 해 먹어라. 정말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모세는 그랬다는 말이 없죠. 늘 불평하는 백성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그렇게 나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담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런 거죠. 모세가 몇 번 분노했어. 사실 여기서 놀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 가운데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더 놀라게 되죠.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죠. 나라면 우리가 혹시 200만 명쯤을 이끌고 한 40년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한 몇 번쯤 분노했을 것 같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조그만 사업체 몇 명과 사업체만 운영해도 계속 분노하게 되죠. 어떤 작은 소그룹만 리더해도 분노할 일이 많죠. 작은 교회만 있어도 분노할 일이 많고 그리고 가족은 어떻죠? 겨우 몇 명밖에 없는데도 분노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200만 명과 40년이란 우리가 모세였다면 한 3-4번 분노하고 참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분노하는 모세와 모세가 온유 1등이야 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세도 사람이어서 분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지 않았다. 그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200만 명을 40년 동안 겨우 몇 번 분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모세 말고 또 있을까? 그래서 온유 1등이 맞다. 그래서 몇 번 분노했다라는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분노했어 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모세가 다른 모든 시간 동안 분노하지 않았을까 하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하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모세도 그랬구나. 그래도 온유 1등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다시 온유해지면 된다. 그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전체적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해보면 그는 분명히 분노한 경우들에서 우리가 이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는 어떤 리더였을까 할 때에 전혀 어떤 권력을 내세우고 힘을 부리고
승질을 내고 분노하고 통제하고 빡빡한 그런 리더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모세인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꾸준히 원망을 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죠. 모세가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고 승질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이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절제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니까 그렇죠.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죠. 나는 얼만큼 자주 분노하는가? 나는 분노에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실수하고 화내고 그리고 후회하죠. 다시는 안 그러겠어 하면서 또 그러고 있고 내가 그런 차가운 말을 왜 했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 막돼 먹은 말을 내가 하다니 그런 욕을 저 사람한테 하다니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특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얌전한데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 가족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는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될까? 참 괴롭죠. 분노야말로 관계를 깨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칼로 찌르고 후벼내는 것이고 공격은 단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는 오래가고 또는 영원히 갈 만한 그런 무서운 것인데 분노가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죠. 분노는 우선은 나쁜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분노가 분명히 있죠. 성경에도 선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죠. 비느하스가 또 그랬죠. 출애굽 백성들이 모압의 창기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분을 내서 창을 들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분노했죠. 예수님도 성전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상을 뒤엎고 밥상은 아니죠. 성전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죠. 예수님도 분노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선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경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선한 분노가 분명히 있죠. 사회의 현실, 이 어떤 정의를 향한 분노가 있죠. 마틴 루터 킹이 그랬고 윌리엄 윌더포스가 그랬고 또 링컨도 어떤 인종차별이나 노예제도 이런 것을 향한 분노가 일 수 있죠.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노동 착취, 아동 학대 또 심지어 동물 학대까지 그런 것을 보면 분노일 수 있죠. 선한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선한 분노가 아닌 것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선한 분노든 그렇지 않은 분노든 같은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분명히 어떤 컨트롤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왜 생기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 분명히 분노죠. 나는 내가 통제하고 싶고 그것을 제어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분노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다 그렇게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차를 10시에 타야 되는데 기차가 10시 10분까지도 도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내 예상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사에 가야 되는데 지각이 되는데 가는 길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나는 것이고 누가 전화를 안 받아도 분노가 일죠. 내가 여기서 저 멀리 있는 사람 전화밖에 만들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죠. 모든 분노는 내가 모든 것을 어쩌면 과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것,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유발되는 것이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가족에게 가장 많이 분노하는지도 알게 되죠. 가족이니까 제일 내 뜻대로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큰 거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다라는 기대가 크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부부가 그렇고 자녀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인데
얘는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할 것 같으면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설거지를 해야 될 때야, 뭘 해야 될 때야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많이 들죠. 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남의 교인에게는 별로 화가 안 납니다. 우리 교인에게는 화가 나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통제하고 싶어지면 분노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분노의 반대는 온유가 분명히 맞는 것 같죠. 온유는 뭐라 그랬죠? 야생마. 그 불끈불끈 넘치는 그 활력을 가진 야생마지만 그 기질이 통제되는 것, 컨트롤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모세로 돌아가 보죠.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같이 보이고 그렇게 분노를 폭발한 모세였는데 결국은 온유 1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통제권을 넘긴 것입니다. 누군가의 통제와 그런 통제 컨트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 통제권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오늘 모세 본문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 반항을 했던, 이제까지는 일반 백성들, 어떤 섞여 있는 이방 민족들이 반항을 해왔다면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까지, 그게 핵심이죠. 근데 거기에 모세가 펄쩍 뛰고 성을 냈다는 얘기가 없죠. 그 일에 대한 결과와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자기가 성을 내서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모세의 삶을 보면 시그니처 같은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엎드리니입니다. 고라의 자손이라 함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리더급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리더급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그렇게 중요한 일에서 반대를 들고 회중들이 그렇게 못난이 같이 굴 때에 거기서 모세는 분노하거나 성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서 분노가 일었을 텐데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기는 것이죠. 니네가 내 밑에서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노가 있다면,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할 때에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럴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시렵니까?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가까운 가족들, 그런 가족들의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들과 딸, 자녀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야를 인정하는 데서 분노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겠죠. 교인과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와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죄인처럼 잡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재판정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병사들이 있는데 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 다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기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죠. 바울의 삶은 참 고달팠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가는 데마다 돌을 맞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배를 타면 배가 파선을 하고 태풍을 만나고, 내 인생에 왜 이러나 하고 사실 바울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죠. 왜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죠. 자녀를 포기하고 아내를 그냥 포기해,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되, 그러나 결국 우리의 손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컨트롤하겠어를 조금은 주먹을 푸는 것이죠. 그것이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되죠.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생활하다 보면 분노가 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때는 내 뜻대로 이 교회를, 내 뜻이 맞는데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설 때 분노가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내가 꼭 맞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손으로 쥐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보시고 우리의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